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떠올리면 연어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강산의 씨가 부른 그 노래 중에 제목이 길어가지고 본인도 제목을 잘 모른대요. 연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래 제목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처럼 이게 제목이에요. 진짜 길죠. 그래서 이 노래 좀 한번 들어보려고 그 유튜브에서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강산의 씨가 부른 노래 말고 최근에 그 트로트 가수로 유명한 임영웅 씨가 이 노래를 부른 게 나오더라고요. 트로트 가수가 이런 노래도 불렀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틀어봤거든요. 또 저희 교회에 임영웅 씨 팬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틀었는데 웬걸요? 정말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이게 그냥 전곡을 불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앞부분만 이렇게 들려줬어요.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는데 한번 여러분도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가사가 참 좋아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오는 이 길, 이러면서 또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연어는 원래 강물에서 이제 태어나서 그래서 바다로 가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민물에서 태어나서 거의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치면서 일생의 대부분은 다 바다에서 보내다가 이제 산란을 하기 위해서 다시 민물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강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세찬 그 물살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거의 한 3, 4m 되는 이 폭포 같은 데를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이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거꾸로 힘있게 솟아오르는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콤 먹거리지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지 죽은 물고기들만이 물결을 따라 흐른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자. 물결을 따라 흐르는 그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주의의 그 세찬 물결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물결에 휩쓸려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 책에서 이제 물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물질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물질에 관해서 강조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고 있는 물질적인 이슈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물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만약 물질적인 것과 우리가 관계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물질 세계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만 하고 가신 게 아닙니다. 아픈 환자들의 몸을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런 물질들을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고, 성경에서는 그런 물질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물질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물질과 관련된 것의 핵심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의 으뜸가는 그 가르침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 나눴던 성경 본문 가운데 호세아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들겠다, 결혼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런데 마치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 서약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에 선서하잖아요.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혼인 서약이에요. 여기 5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우리들을 의롭게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정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법이나 편법으로 장가드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어떤 흠도 없는 결혼으로 이 결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장가들겠다.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폭이 넓은
의미에, 그래서 성경에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고 어떤 때는 인자라는 말로, 어떤 때는 자비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고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고 결혼하고 그 결혼 상대자에게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결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변함없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 생활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런 끊임없는 성실한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의 자녀가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딸이에요. 딸 이름이 로루하마. 근데 로루하마라고 하는 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긍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긍휼이 없다. 너 더 이상 긍휼을 가지고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그 아내의 모습을 이스라엘에 빗대어서 이제는 너희들을 긍휼한 눈길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가들겠다. 근데 긍휼함으로 장가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장가들겠다. 근데 신실하다는 얘기는 앞에 나오는 네 가지 모두를 다 포함하는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공의와 공평,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사랑과 긍휼, 이 모든 그 사랑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돌려드리는 방식도 같은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합법적인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 결국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그 이웃들을 향해서도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긍휼, 그리고 신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펴보았던 우리의 몸에 대해서, 또 우리 음식에 대해서, 우리의 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거주지에 대해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다 이웃과 관련된, 좀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의 음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결국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태도를 이야기할 때는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물결과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거슬러가면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받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5장 11절 이후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미 다 교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어려운 이야기, 지금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성숙한 딱딱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초보적인 말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이유식을 먹든지 젖을 먹든지 해야 되잖아요.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물질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돼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멘토들을 만나고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게 필요하죠. 이런 훈련과 연습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먼저 말씀 앞에 섰고, 그리고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르쳐줄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4절까지 말씀인데,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리더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 안에 주신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주셨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순장님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 지도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에 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들을 주신 이유가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도록, 성숙하게 되도록, 자라나도록,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물질주의와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분명한 분별력을 갖추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고 훈련받고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좀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뭘 훈련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 산수 배웠어요. 1 더하기 1은 2고 이제 곱하기도 배웠어요. 구구단까지 외워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게 초보지요. 우리가 산수에 더 높은 수준들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물질에 관한 분명한 정리를 좀 훈련받고 준비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초보 단계에 있을수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고질적인 문제가 이원론입니다. 여러분 이원론이 뭔지 아시죠? 이원론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중세 시대부터 교회는 성역처럼 생각이 됐어요. 여기 교회 건물, 교회 공간에 들어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중세 시대에는 미사라고 그랬죠. 그런 모든 활동들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라틴어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읽었고, 라틴어로 노래를 불렀고, 라틴어로 예배를 집례했어요. 근데 문제는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였다는 거죠. 성경을 펼쳐놓고 읽었는데 신부님들만 아는 라틴어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듣는 거예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노래, 정말 뭐 이렇게 그 음악들을 들어보면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많아요. 근데 그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노래, 곡조는 아름답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진 노래 가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라틴어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속은 답답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꺼풀이 점점 내려올 거예요. 다들 졸고 있겠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말로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그나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캐톨릭 교회 그 오래된 성당 같은 데 보면 옆에 그 스테인드 글래스 같은 걸로 그 그림들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동상 만들어 가지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 뭐 이런 모습들을 조각으로 두었잖아요. 그 왜 그런 거냐면 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말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성직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읽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서 그래서 성직자들에게 의존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틴어를 할 줄 아는 그런 그 성직자가 없으면 예배 자체를 드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라틴어는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늘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런 언어들은 속된 것이다. 교회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속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는 사역은 거룩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땀 흘리고 노동하는 것은 속된 것이라고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시켰단 말이죠. 그걸 깨는 게 종교 개혁이었죠. 그래서 루터가 했던 가장 먼저 했던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일반 세상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시장 바닥에서 사용했던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도록 만든 것이죠.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가정에서,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직장에서,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시장 바닥에서 이제 어디서나 읽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 것이죠.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교통이 발전하고 통신이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바빠졌어요. 점점 더 바빠졌어요. 그런 오늘 우리 시대의 바쁜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목회자들에게 의존하고 말았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적으로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주 단순한 구분, 편리한 구분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우리도 중세시대하고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일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속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은연중에 뿌리를 내린 것이죠. 그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속된 곳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늘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 가서 일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고 그런 모든 것들 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끼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곳에서는 거룩한 언어가 들리지 않고 그곳은 세속적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드러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교회 오면 영적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세상에만 돌아가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주일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건 이원론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무실 속에서도 우리가 장사하는 그 모든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영광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경제 활동 속에서도 부동산을 매매하는 일 속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10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충만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이원론을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경적인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장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우리의 재정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훈련받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것이고 우리의 돈, 우리의 음식, 우리의 시간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이웃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 사랑으로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의식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한 구절만 좀 같이 봐요. 예레미야 2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5절이에요. 예레미야 22장 15절 내 아버지가 여기 아버지는 요시야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자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 그래서 형통했대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안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죠.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웃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는 정의의 길로 가야 합니다. 긍휼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성숙한 물질성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음이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 이웃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반대되는 것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약탈하고 우리 이웃들을 쫓아내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해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이 성숙한 물질관, 가치관을 갖는 것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성숙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의 증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네에 사과장수가 있었대요.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성도들이 끊임없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근데 아줌마가 꿈쩍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스스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에 들러가는 신사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사과를 사가면서 늘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사가지고 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미안해가지고 사과를 몇 개 더 드렸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을 하셨대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기 때문에 좀 썩은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싱싱한 사과 파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과 장수 아주머니가 그 신사분이 늘 와서 그렇게 사과를 사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조금씩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신사분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믿는 예수 믿기 위해서 저도 두말하지 않고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서 교회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전도입니다.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일주일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돈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거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날 때 다시 한번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지를 따져보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다른 모습, 분명한 우리들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 거슬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것으로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세차게 흘러 내려오는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한 가치관들을 주님 우리가 도전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속된 것이다 생각했던 우리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내려놓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